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어요. 정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어떤 말을 하려고 이 제목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나눠 볼게요. 저기 이따간가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습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땀이 막 줄줄 나는데 저는 꼭 여기 눈 밑에가 여기랑 이마가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땀 닦으려면 모자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걸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나는 어 고난을 어떤 걸 당하고 어떤 걸 당하고 뭐 막 이렇게 나열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뭐 12장인가 거기에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그랬나요? 뭐 그렇게 인제 내가 뭐 이랬고 이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한테 닥친다면 내가 이 사역을 주님을 위한 이 사역을 내가 아무리 이거 사명이라고 주셨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당한 것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아이고 난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갈 것 같은 참 그런 생각이 든 후부터는 바울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바울은 정말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한 제자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끊임없이 '그래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깐 나는 응애, 응애 하고 살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냈어요. 그랬는데 인제 아버지께서 새로운 스승을 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보내신대요, 주님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미아가 선지자랑 예레미야랑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죠. 아니 그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뭐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대잖아. 그러니 뭐 우리는 뭐 안 맞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뭐 안 맞을 우리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음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누가 대표적으로 저는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도 남편한테 그래서 "우리의 대표, 핍박받은 우리의 대표 예수님." 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바울 그 모든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 뭐 거꾸로 박히고 어 뭐라 그래요? 이제 잊어버 말도 안 나오 그 뭐 누구는 그 통나무에 어떤 분은 예레미야가 그랬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엘리야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 통나무 속에다가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버렸대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진짜 뭐 안 당한 수모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은 더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도 맨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다니시고,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그리고는 뭐 또 얻어먹겠다고 몰려왔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또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도 갈래?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선 이제는 너네 시대다. 니네가 내가 했던 일 이제 마저 다 해라. 이렇게 떠넘기시고 가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 아빠는 우리가 예수님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키워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나는 날마다 천만 달라고 응애 그러니 참 이거. 예, 이게 구원받아도 안 데리고 가시고 놔두신 이유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 제자처럼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죠. 주인이 핍박받았으면 종은 오죽하겠냐. 주인보다 종의 핍박이 더 심할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했지. 근데 이제는 또 자꾸 그런 얘기만 듣게 하시고 그런 것만 배우게 하시네요. 뭐 이제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네.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는 내 의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권세로 저런 권세로 이런 힘으로 저런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살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빠한테 그랬죠. 저만 그랬나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빠의 권세를 그냥 막 휘두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뻐기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꼭 내가 아버지의 딸인 것처럼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지위와 권세를 내가 받은 사람이, 맨날 사람들한테,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찌질하면 이거 뭐 무슨 은혜가 되느냐고, 왜 이렇게 맨날 찌질하게 살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냥 뭐 확 필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아니 뭐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뭐 뻔듯하게 보이는 건 주시지도 않고, 아 정말 언제 그러실 거예요 뭐. 그랬는데 참 이게 모르면 그런가 봅니다. 모르면 그래요. 근데 이제서는 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자꾸 이해하게 만드니,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막 이유까지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붙잡혀 가지고 우리 주님을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생겼네요.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이 따라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그 옷을, 크면은 다 어린아이 적 것을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 정말 한 개 한 개 버리게 생겼어요.
이제는 고집도 부릴 수가 없고 어린아이 적 것을 안 버리겠다고 못 버리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뭔지,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목적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의식이 이제 성장해지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이제 정말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아유, 그런 걸 또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했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좀 어떻게 높아져 보려고 나아져 보려고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나한테 복종시키고 나한테 엎드리고 내 발로 뭉개고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대표가 우리의 대표 예수님 우리의 대표 예수님과 그의 제자 바울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고 이게 정말 저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의식,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 사고, 개념, 지식이구나.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뭐 다른 게 할 게 없죠. 그냥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가 이끄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고 그런 거기에 합당한 생각, 지식,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건데 보면은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배워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뭐 주님께 가면 좋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어디서 그 얘기했죠? 빌립보에서 얘기했나?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이런 것들 다 부인했어요. 하기 싫었죠, 이런 거.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했는데, 뭐 또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분의 그늘에서 이제 쉬면서 꽃이나 피고 열매만 맺으면 되지. 참,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절절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저랑 같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 볼까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휘둘르든 나를 어떻게 갖고 놀든 나를 뭘로 만들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답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고 목적이고, 예, 신분이고 지위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내 몸을 다 불살라 준다 해도 헛것이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헛것이고, 또 뭐죠? 그 13장 1, 2, 3절에 나오는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 그래요. 우리 그건 모르는 사람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이게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 살구나 하고 가슴을 쳐본 적이 있나요? 아, 천사의 말.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건 다 뭐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인 것처럼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천사처럼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꽝이에요. 결국은 나를 다 절망으로 떨어지고 다 낭패하고 패배하고,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온 세상이 다 이 모든 게, 이 만물이 끝장나도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대표 아버지의 맏아들 우리 형님이 그 사랑으로 그 다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 태아에 뭐 요런 점 같은 태아로 생길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하길, 아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만분의 1이라도 하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 내 안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요, 하는가요. 저는 뭐 맨날 뿔만 낼 줄 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해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제가 좀 약간 오만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제가 좀, 예,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오만하고 좀 도도하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예전에는 아휴, 저것들이 저게 잘못된 거지 내가 오만하거나 내가 교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아, 그 왜 정답을 가르쳐 줘도 난리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 정죄하는 거예요. 예, 참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 해주고 감싸주지도 못해주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 정답 가르쳐 주는 게 다 정죄죠. 그래서 잘한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지만 사실 9가지 다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 성품이에요? 아버지 성품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버지 성품이 우리 안에,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대잖아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은 되게 좋아하면서도 예,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뭐 어떤 막 진짜 뭐 휘두르는 칼인 줄 알았지. 아니 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저는 "야 다 무릎 꿇어. 내 말을 들어. 복음을 들어." 막 이랬는데 예,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생기고 사랑으로 예, 결정이 나고 끝난 그 일이 복음이잖아요. 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고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죠. 오늘은 엑스트라가 너무 많네요. 여기까지 할게요.